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700m, 800m 되는 산들을 골라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말 하루를 일부러 등산을 하려고 좀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산을 등산할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자주 올랐다는 남양주의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이라고 하는 예쁘장한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외곽으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늦게 가면 막히기 때문에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준비해 놓은 배낭을 메고 스틱을 챙겨 들고 등산화를 신고 막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산에는 미세먼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신다는데 서울은 운동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나가거든요. 나쁜 동네입니다. 현관에 서서 대기실 웹을 열어서 보았더니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 제가 그날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보통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몸에 좋자고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공기 내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다 원위치하고 문 꼭꼭 걸어 닫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절망감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고 탁월한 리더십을 훈련받았으며 또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섭섭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순종할 기세이신데 모세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 저녁 너무했다. 그래도 너 섬긴 것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줄게. 대신 아무데나 쏟아지지 말고 반경 4km 벗어나지 않기. 그렇게 할 수 있지? 오케이, 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이미 결정된 것이죠. 소용없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멋있지? 아름답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하늘색하고 땅색깔하고 만나는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끝날까지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나서 3편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설교를 딱 끝낸 모세가 다 이렇게 서서 이 자세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회중들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말씀 보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강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강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호련히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모세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억울하고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분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 비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이르게 되면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표현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답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도 아마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머리는 좋았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1등 놓쳐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거의 올해 1호 깔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성적 좋지, 좋은 대학 나왔지, 그래서 좋은 직장에 바로 취직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계시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늘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영적으로요. 왜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크게 역할을 했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길,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그 험한 세월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을 구약은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란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였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교회에서 모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주인 행세하기 쉬운 사람이고 그렇게 좀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봅니다. 태어나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모압 형제는 그렇게 눈물에 젖어들고 있었으나 고백은 더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공동체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공동체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언젠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요,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 할렐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를 들어보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라크 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기 눈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마음이 슬프시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남편 집사님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기 암투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 보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새벽에 작정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며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어려우시죠? 그 눈물, 그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랍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마치 등뼈 허리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동부 저쪽 이쪽에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마치 등뼈처럼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애팔라치안 산맥입니다. 그 주변에 버지니아 쪽에서도 가보고 조지아 쪽에서도 가봤지만 그 지역에는 대부분 아름들이,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 백콩 목사님이 목회했던 뉴욕주에도 이런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은 늘 산책을 하러 가면서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깨끗하게 정서되어서 책상에 놓여 있더랍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했던 이야기,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그 찬송시의 제목을 붙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하지요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돌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흐른 봄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것은 집에 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곡은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찬송가에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3절로 축약되어 있을까요? 미국 연합감리교라고 하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에 실려져 있는 그 찬송 가사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곡 6절을 읽다 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3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원곡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이 3절 가사를, 원곡의 3절 가사를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비록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직선 코스로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이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이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 뜻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질거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벌써 지나고 선생님이 다음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선생님 들어온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장난질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렇습니다. 이때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선생님 바라봐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말은 주목,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 위해서 쇼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쇼마라고 하는 단어는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면 점호가 있습니다. 점호는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 상태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끝나야 병사들은 지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애워야 될 것 애우고 또 총기도 수입하고 뭐 열심히 점호 준비를 합니다. 다들 점호 준비하느라고 바쁘는데 한 녀석만 벽에다 등 기대고 발 쭉 뻗고 앉아서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어오면서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도 다 중단하고 텔레비전도 끄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지휘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쇼마,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랗게 말씀이 펼쳐지죠. 오늘 말씀 본문이 길었지만 사실은 본문 다 읽은 내용 아닙니다. 더 길게 펼쳐지는 말씀인데, 말씀을, 긴 말씀을 축약을 하면 네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가 나오죠. 세상의 민족 따라, 문화 따라, 지역 따라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어떤 지역에서는 긴 통나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 보름 작업을 한 다음에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깎아서 만든 나무, 그거 사람 형상 딱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절하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돌멩이 가져오더니 석 달 열흘 동안 정으로 찍어내고 어렴풋하게 사람 형상 만든 다음에 그것 세워놓고 쥐가 찍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큰일 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신천지로 빠지든지 지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로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아니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신,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고백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고백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되는 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때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되고, 누구 시선 의식하면서 누구한테 박수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콧구멍도 한번 하고 핸드폰도 한번 펼쳐서 또 무슨 문자 안 왔나 하고 보고 이러지 말고, 찬양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고백 가지고 좋아하고 너 혼자 행복해하면서 살지 말고
그 사실을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아예 나무 가져다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형상 만들어 새겨놓고 그렇게 변질되기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없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타락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지 몰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표정을 보니 섭섭한 표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선포했는데 그 고백대로 내가 살고 그 고백대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엄마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아빠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네 자녀들도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모세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주의 사역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몰래 돈도 넣어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주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합니다. 버팀목의 원리입니다.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내 고백대로 남은 순간, 내 인생의 남은 순간도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너를 닮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풍전등화와 같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슴이 뜨거워진 서구의 선교사들이 달려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교회가 벌써 제법 여러 교회가 세워졌지만 평양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평양 땅이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북 지역을 순회 전도행하면서 선교사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평양 땅에 선교사들이 평양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을 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한 사람은 자기 집 사랑방에 언젠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을 목양할 일추의 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학생 2명을 데리고 아주 작은 학교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 학교는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다가 이 졸업생들 7명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58살짜리도 심지어는 2명이나 됐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요즘에 만학도들도 있지만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남성들의 수명이, 한국 남성들의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7명 중에서 단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로 가난한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방도가 없는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나왔더니 영수 한 분이, 조사 한 분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수는 장로님에 해당되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죠. 그래서 세 사람이 여기 투합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서 흩어져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최초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놈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슴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년에 세상 떠날지 올해 세상 떠날지 모르는 나이든 난데 할 게 해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 첫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그 놀라운 사실들이 교회에 번져나가고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평양 시내로 옮겨붙었고 다른 도시로 옮겨붙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대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이런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한국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그 작은 학교에도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 교회고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 한국교회가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신학교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은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들, 미국 남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1불, 5불, 10불 모아서 그것을 교회가 모아서 총회로 보냈고 총회가 그것을 조선 땅으로 보내서 학교에 건물을 세웠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운영하며 그렇게 주의 종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이 학교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설립한 초대 교장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과 그 동문들이 3.1 만세 운동의 주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그 학교에 대한 억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는 이 학교의 초대 교장과 그 동문들이 어떻게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는지 공영방송에서 1시간 반짜리 다큐를 찍어서 방영이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학교는 특별히 많은 학교와 똑같이 어려웠지만은 억압을 당하게 되는데 가장 큰 억압이 신사참배의 강요였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보게 되면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자진 폐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마을로 찾아가고 통신으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평양 땅에서 자진 폐교했던 그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과 함께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한국인 교수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 그분은 영어와 러시아어를 원어민보다 더 잘할 정도로 언어의 기재였답니다. 미국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는 유난히 유색인종들에게 인색하고 박사학위를 하기가 어려운 학교이어서 백인들도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려야 PhD 학위를 하는데 그분은 그 학교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의 협조가 아니고서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항거합니다. 여러 차례 구속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오라고 해서 소련말로 그냥 소련 사람들하고 직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논리를 당할 방도가 없어서 풀어주고 하다가 저 반동새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끌고 가 해갖고 시베리아로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살을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5대 총장은 이렇게 평양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학교를 그 땅에서는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 교사들, 시설들 다 평양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무작정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이것저것을 배워하다가 1949년 남산 어린이강 건너편에 지금 터만 남아있죠. 조선 신궁터 800만 잡신을 섬겼던, 지금 오른쪽에 제일 이쪽에 있는 그게 조선 신궁 800만 잡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남산신학교 시대가 열립니다.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은 처음에는 대한장로의 신학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1912년부터 조선장로의 신학교가 정식 명칭이었는데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그렇게 하고, 남산에 오니까 남산신학교. 그 학교는 1959년에 지금 강나루 언덕 강장동에 세워져 있는데 강나루에 있다고 해서 강나루신학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국전쟁 때는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얻어와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강장동의 아차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신학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개교 123주년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 날 117기 졸업생, 그러니까 1기가 1907년에 나왔으니까 1908년에는 2기, 3기, 4기에서 올해 117기 졸업생까지 36,9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94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신학교육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동문들 36,928명 가운데 몇 사람만 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 선교와 섬 선교의 선구자였고 결국 신사참배에 한가하다가 일제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로 한센인의 아버지로 애양원에 초석을 놓았던 최홍종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모교의 한국인 최초 교수가 된 남궁혁 박사가 15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기도 외에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산문창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무악산 십자수 바위에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버텨냈고, 그러다가 평양 산정형교회 사역하다가 결국 일제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신사참배에 한가하여 긴 옥고도 치루었고, 여순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1950년 여수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신,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버팀목들이 한국교회를 지지하고 한국교회를 세워왔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최고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유창근 목사님은 99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곧 은퇴할 것이고 유창근 목사님도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30년 후에는 분명히 은퇴하실걸요. 근데 30년 후에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목회자를 찾아보니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학교가 다 어려워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을 키우는 이 신학교육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버팀목,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중단돼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차게 사역하다가 장소만 옮길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코로나로 묶여서 대부분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했죠. 저희 학교도 매일 채플을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새벽 기도회 채플 다 클로스 됐습니다. 대신에 다 녹화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간에 올려놓으면 그날 시청을 하면 채플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야 했던 암담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경건훈련이기 때문에 학문훈련도 중요하지만 학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경건과 학문훈련,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경건훈련에 큰 지금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책임을 맡고 나니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교회가 다 셧다운되었고 학교도 새벽 기도가 다 클로스 됐으니 저도 제 서재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워낙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위한 긴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더니 벌써 아침 동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딱 비춰오는데 제 서재,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가 있는데 파피루스를 햇살이 딱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뜨자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 눈에 딱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다 그냥 넘어가서 늘 보는 것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딱 기도 끝나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아, 저거다. 출애굽기 2장 말씀과 함께 바로 저거다가 탄호성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거기 모세를 살려낸 갈대상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저 파피루스에, 마른 파피루스 저걸 하나 두 개 모아서 엮고 한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천을 깔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살려냈거든요. 그날따라 왜 갈대상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던지요. 히브리어는 어떤 원어를 사용했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서 그날 아침에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지 연구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방주라고 번역했고 한 번은 갈대상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갈대상자는 그냥 하늘에서 통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갈대 하나 둘이 모아져서 어린 모세를 살려낸 상자를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명체들을 살려낸 노아의 방주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판자 한올 가서 갖다 대고 판자 한올 갖다 대고 그리고 역청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생명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아, 저거다. 이제부터 이 어려운 때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프로젝트, 그날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박 프로젝트라고 하자. 주의 종들을 세우는 프로젝트, 신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그날 아침에 또 그것에 기도로 물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저에게 캐치프레이즈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목요를 사랑하시는 우리 유창근 목사님께서 이미 이 테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혹시 뜻이 있으시면 작은 갈대 한 올을 모아주시는 심정으로 작은 정성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학생들을 좋은 주의 종들로 배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섭섭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펄떡 일어섭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젊은 작가들이 만든 나무로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여 정도 전시되는 기간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전시회만큼은 한 10대번을 갔습니다. 한 작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현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가 절절했던지 간절했던지 눈물로 기도하여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 작품 앞에 수십 번을 가서 서보았던 이야기는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꼭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무슨 더 신령한 뭐라 나오는지 꼭 어머니는 방석 하나 들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딱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설 수가 없었던 제가 여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벌떡 일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저희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을 때 제 인생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벌떡 일어설 때 학생들이 세워지고 제 자녀들이 세워진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다. 근데 저 작품을 사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문에서 살려고 보니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 권사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다가 우연히 이 작품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어머니 되셔야 됩니다 하고 저 작품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둘 걸 지금 어디서 사야 될지 저 작품을 사고 싶어서 여러 군데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교회 권사님 600명 가운데 검색의 여신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검색을 해갖고 바로 그것을 사서 총장님 된 기념으로 선물합니다 하고 포장을 해갖고 수포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총장 집무실에 정중앙 책상 정중앙에 놓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걸 쓰다듬어두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누군가가 계셔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나도 버팀목 되어 살 때 잘 사는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가 눈물로, 요괴벳이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었고 눈물로 어린 아들을 담아서 자기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서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듯이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내려놓았는데 그 버팀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섭섭한 날에 벌떡 일어섭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그날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혹시 찬양했다고 한다면 이런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같이 결단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죄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앙다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은 우리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정말 서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어도 대장 노릇하지 않고 왕처럼 행세하지 않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주여 남은 생에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주님 말씀 붙잡고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울었던 그 첫사랑의 정열 잊지 않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섬기는 버팀목으로 견고하게 서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으로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승리의 삶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마음 전부, 뜻 전부, 정성 전부, 나의 힘 전부 그렇게 모두어 주님 섬기고 주의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 여기까지 이른 것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없는 하늘 사랑받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렇게 눈물로 예배했던 시절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주여 다시 한번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서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사역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